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에서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명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에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은 총력 전도의 달 VIP 초청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힘써 준비하고 있지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을 합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각 속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각자 품었던 전도 대상자 VIP가 누군지 서로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하기에 참 지쳤었는데 이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지친 마음들이 위로받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힘내서 기도해야지라고 힘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구령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이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불타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한 사람에게 임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잘한 것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홍문규 목사님 전도 폭발 대표로 오셨고 지금 우리 교회를 전도 폭발 과정을 섬겨주고 계신데요. 저만 만나기만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금남교회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도 폭발에도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쓸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태어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이 불쌍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는 과정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주목했다입니다. 선천적인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힘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겨우 메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구걸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금과 은이었겠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에게 국류를 좀 베풀어 달라는 그런 눈빛으로 담아 구걸했겠지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가 원하던 길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었던, 타인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자기의 잘못이면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문 앞에만 주저앉아서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향하여 4절 말씀에 주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구의 몸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에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참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도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많은 친구들, 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세히 쳐다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큰 소리로 웃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여전히 죄의 올무, 사망과 저주의 올무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자세히 쳐다본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을 자세히 쳐다보고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또 우리에겐 이 스마트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그래도 주목하며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전도 대상자를 품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유심히 살피고 하나님의 VIP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겠습니다. 또 매일 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유독 유심히 보게 하시는 그날은 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과정은 내게 있었다입니다. 주목하여 본 후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했고요, 안진뱅이는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신나게 바라봤겠죠. 그가 기대한 것은 물론 돈, 보물, 또 음식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권, 즉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생명의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내게 없는 것들에 더욱 집착하고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다시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품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는 알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내주게 맛있는 맛집 있으면은요, 막 참지 못하겠어요. 막 링크 보내고 먼저 간 사람들이 소개하지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품, 요 보여요, 김이 지워졌잖아. 좀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선전하기도 했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명의들을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또 다이어트 비법도 있고 여행 정보도 있고, 내가 해보고 확실히 좋거나 효과가 있을 때 우리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신나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최소 5번은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 전도를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몇 주 전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제 양온습으로 갔습니다. 한 2분 정도 만났는데 이제 거절을 받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걷다가, 지난주 우리 A 코스 걷기 대회 했던 A 코스인 맨발로 걷기, 예, 그 등성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슬며시 다가갔지요.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하려면 그 아저씨 이야기를 일단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저는 전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맨발 걷기의 달인이었어요. 가방을 꺼내더니 맨발로 걸으면 오장육부가 뭐가 좋고 이런 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슬며시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 있었던 뱃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앞과 등가죽, 뱃가죽하고 등가죽이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 그분의 피부가 너무나 맑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했고, 당일에는 결신을 받지 못했지만 언젠간 이제 소망을 품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는 맨발 걷기에 확실히 전도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확실 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의 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가 없지요. 전도도 먼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구원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것을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건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정은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귀한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전할 수도 있고 또 전하라는 명령도 받았는데 이렇게 감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춰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좀 잘 몰라가지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성경에서 일어난 전도의 현장은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6시쯤에 물동이를 들고 갔지요. 그도 그럴 것이 6번째 남자에게도 체험을 받지 못했던 목마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39절 4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는 그냥 어이고 신통방통한 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를 다 맞췄어. 그냥 요거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그렇게 증언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전해준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실 돈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능력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일까요? 이렇게 앉아만 있는 사람에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으로만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그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거지, 그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만지고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물론 확신이 있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힘에 겨워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려울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온기, 사랑의 터치,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고요. 잡아주는 손, 등을 토닥여주는 온기, 또 큰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울어주는 공감,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되어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 같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차가운 시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들이 통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요 전도대원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죠. 그냥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학을 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예전에 왕년에 다닌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시험에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훈련을 하면서 두 분에게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D-Day라서 많은 새가족분들이 올 거거든요. 분명히 비좁은 식당이나 또 입구, 본당 3층 입구, 또 엘리베이터, 주차장, 거기에 이제 초대되신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 한 분 한 분
내가 이분을 귀빈을 초청하고 맞이하고 안내한다라는 마음으로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양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금난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 그 홍보 영상에 나왔던 그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분이 첫 번째 나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등록 도와드리고 교육했던 때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손자, 지금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손자를 통해서 교회 이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바로 오신 게 아니라 3년의 시간이 걸리셨대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사실 다른 교회도 가셨었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고 시큰둥하더라고. 근데 금남교회를 왔는데 너무너무 친절하더래요. 관심 갖고 친절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살짝 이제, 왜냐면 우리가 약간 좀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마음의 문이 더 열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의 육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늘 성전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놀라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고 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 귀한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힘써 우리에게야 이미 소유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그 능력을 줄 때, 또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사람 투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